오늘 말씀은 언약 공동체의 정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 공동체가 이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언약 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공의를 실현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들은 단순한 시민적 조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적 공의가 역사적 형태 속에서 그 백성들의 삶에 각인된 것이다. 예. 실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각인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모독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명예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법정에서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법정은 더더욱더 공의가 시행돼야 되고 이 공평이 시행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이 법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최후 보루인데 법정에서 법이 왜곡돼 버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회는 그냥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가 그냥 약한 자를 억압해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이 무너지고 법정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뭐 블랙아웃 이런 거 막 정전돼 가지고 온 세계가 어두워져 버리면 막 법이 무너져 버리죠. 어떤 큰 재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보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막 공권력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버리면 모두가 고통받게 되고 특히 힘이 없는 자들은 더더욱더 여러분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회 정의가 왜곡될 때 그때 울부짖으면서 막 탄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이 사회가 안정적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법과 제도를, 문화를 잘 만들어감으로 안정된 생활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왜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실 추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물의 엄격한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 나그네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크게 오늘 우리 이 네 개의 구절에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 사회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은 정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회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자체가 정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여있는 이 언약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시민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언약 공동체는 타락한 이 세상의 일반 공동체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할 때 그런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6절.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거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23장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먼저 6절과 비슷한 말씀을 3절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6절에서 곧 바로 뒤이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하는 말은 비록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할지라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라는 거야. 아,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약자니까 나는 무조건 약자 편.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약자라고 해서 꼭 옳은 사람입니까? 강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자고 착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편벽대에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이 법정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또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하고 부당하고 이 불법적인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언약 공동체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측면이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편들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정은 사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법정에서조차 만약에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는 타락한 세상이니까 개인 간에는 기관 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법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어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법적으로 취약한 자, 이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권세 있는 자에게 짓밟힐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 사회가 항상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부하고 강하고 능한 자들은 큰 죄를 짓고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는데 힘이 없는 자는 작은 죄를 짓고도 큰 고통을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도 큰 그죠? 도둑은 여러분 잘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가난한 도둑 옛날 뉴스에 나왔죠. 어떤 사람 그때 분유 훔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 빵 하나 훔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근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근데 막 엄청나게 탈세를 하고 남을 착취하고 막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들은 큰 도둑들은 잡혀가지를 않아. 집행유예 뭐 이런 거 풀려나고 뭐 그죠 휠체어 타고 한번 그 들어갔다 오면 잠시 좀 풀려나고 막 이런 힘 있는 자들은 다 풀려나는데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건을 부당하게 재판관들이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그 권리가 가난한 자의 그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부적 성경들은 조금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현대인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의 소송 문제라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판결, 공정하지 못한 재판. 이렇게 되면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뒤에 보면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정의를 굽게 한다는 말은 정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해. 정의가 가난하고 아니 힘있고 부한 자에게 정의가 치우치고 가난한 자에게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또 이게 다르게 말로 한다면 판결을 비틀어버리고 또 왜곡시키는 걸 이 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들, 이 사람도 누굽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이 사람들 힘이 있는 자들이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자기들이 자기한테 득이 되면 그 사람들의 판결을 힘 있는 자들의 판결을 이게 도와줘가지고 풀려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사건을 그냥 대충 살펴보고 나서 그냥 쉽게 판결을 내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여러분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상실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의를 굽게 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관들은 전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요즘에 AI 판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겠죠. 근데 워낙 역사적으로 보면 불이한 판결들이 많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재판관들은 외모와 재물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즉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굽게 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요? 사람이 억울한 거 제일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억울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 억울하면 진짜 힘들어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재판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만약에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한다면 갇힌 상태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잠도 안 올 것 같아.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잠언 14장 31절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걸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이 송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연약한 인간 재판관이 이런 왜곡된 판결과 불리한 판결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반영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흔들리게 됩니다. 공의가 왜곡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의지의 한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이렇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언약 백성이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훼손되고 감추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7절은 거짓을 배격하라. 또 무지한 자를 보호하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따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 일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이 멀리하란 말은 거짓된 일로부터 떨어져라. 거리를 둬라 이런 말이에요. 거리를 둬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재판관에게는 이거는 올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재판을 시행하는데 그 재판관이 거짓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은 오직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재판관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민법은 10계명, 9계명을 직접적으로 9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9계명과 내용이 똑같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당하는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는 거짓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분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는 사실을 부각시키자 강조하지 않고 감춤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사실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있었던 일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진실을 비틀 수도 있잖아. 꼬이게 만들 수도 있어.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는 맞지 않아요. 또 어떤 거짓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거짓이 진실처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방조하는 거죠. 거짓에 동참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성도가 섣부르게 누군가를 고발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섣부르게. 그게 충분한 죄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함부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섣부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문제 있는 교회들 보시면요.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고소당한 거 진짜 많고요. 그 목사도 그걸 못합니까? 그 고발했던 뭐 장로님이나 그 대표자들 또 고발해버려. 성도들끼리도 막 서로 고발 고소 사건이 많아요. 성도들끼리 돈 문제가 얽히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딱 얽혀서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무조건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죠. 사회법은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 세우셨고 이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고소할 수 있죠. 고발할 수 있죠. 그건 정당한 합법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부당하게 거짓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이 재판을 하지 않고 이 불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는 거짓 일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은 단지 입술로 거짓말을 피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첫 번째, 거짓에 가담하거나 가담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가담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거짓을 꾸미고 있고 그 모의를 할 때 거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말고 침묵으로 가담하지도 말고 방조하지도 말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눈 감아 준다거나 거짓을 행해서 내 이득을 취득해서도 안 된다. 또한 거짓이 통용되고 유통되는 걸 방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것들이 유통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 유통될 수도 있고 거짓된 관계가 유통될 수도 있고 거짓된 행위가 유통될 수도 있고 그럼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 유통되고 통용되고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 거짓된 것들을 막장 끊지 않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거짓에 오염되고 여러분 이 거짓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통용되는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더더욱더 그렇잖아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거짓이 들어와 버리면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살아가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뒤 말을 다르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떠한 의도적인 거짓도 하나님의 성품과 양립할 수 없다. 이거는 전혀 다른 성질의 거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언약 공동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고하다 이런 말도 비슷해요. 이건 뭐야? 법적인 어떤 혐의에서 깨끗하다는 얘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 무죄한 자, 무고한 자라는 말이고 의로운 자라는 말이 이게 차디크, 의로운 자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잘 실제 생활을 잘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차디크, 무고한다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비춰봐서 그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이제 의로운 자는 실제 삶을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 우리 무고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무고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억울하게 정죄를 한다거나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어떤 이 사법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오남용하는 문제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판관은 특히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도록 판결해야 돼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한 1년 전인가 했다네 좀 전에 법에 대해서 한동안 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딱 들었던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이 한 명의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이에요. 한 명이라도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의 억울한 자가 생기면 안 돼요. 무고한 사람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재판관은 정말 내 판결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어떤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게감을 가지고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판관이 이 법정 살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재판관에 의해서 법정 살인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불이한 판결이잖아요. 합법을 가장해서 불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내려놓고도 이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게 정말 우리 문제입니다. 개인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 억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가 제대로 가해지지 않고 이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정치계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 불이한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모의해서 이런 판결을 끌어내는 이런 일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한다 이 말은 무죄 선언을 내리는 걸 의롭다고 이제 선언하는 거거든요. 무죄 선언. 근데 하나님은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을 악인이라 불러야 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옳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그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아니오와 예스가 분명해야 된다. 노는 노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는 맞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명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추어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면요. 옳고 그름이 불명확한 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면서 어떤가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지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서 헷갈리는 문제는 거의 잘 없어요. 도덕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판단이 돼. 옳고 그름이. 그리고 좀 애매하게 보이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서로 잘잘못을 따질 때도 가만히 들어보고 앞뒤 맥락을 쭉 길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분명히 누군가가 더 잘못하고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고, 그 원인 제공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상대방이 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해가 또 어떤 문제가 또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따져보면은 대부분 다 논리적으로 이게 판단이 돼요. 대부분 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명백한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문제가 잘 없다. 대부분 다 우리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고,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상황 판단을 미스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살펴보고 따져보면 대부분은 판단이 섰다. 아무리 주장해도 내 양심에, 일말의 양심에는 가책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 겉으로는 막 내가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합리화시키고 해도 양심에는 찔림을 받잖아. 자기도 아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좀 더 죄가 있다는. 예를 들면 뭐 49대 51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잘못이 크다. 내가 좀 억울하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은 내가 좀 잘못이 적으면 억울하게 느끼거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건 그러다 말하자.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이걸 인정해 보려면 내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 명예가 좀 실추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진실이 드러나는 걸 더 기뻐한다. 내가 이걸 인정한다고 내 명예가 좀 실추된다고 해서 그건 내가 잘못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항상 인정하고 그죠? 그냥 또 따질 건 또 우리가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을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어.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그죠? 이 예외의 경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악인의 악 그 자체 또는 악인의 그 악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하신 게 우린 거야.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존 오웬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신비를 비추는 배경이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코 의롭다 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악인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은 악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은혜롭더라고. 와, 하나님은 그렇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지금 의롭다고 선언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건 조건이 달려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대속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불의를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악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여러분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를 역설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역설적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은 역설적이죠.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8절.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재판관은 여러분 돈과 권력에 결탁해서 거짓된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대 세계부터 재판관의 이 뇌물수수는 사악한 범죄로 여겨졌고 엄격하게 이 뇌물수수를 할 때 이 엄격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근데 뇌물수수는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외국에 제가 옛날에 우즈벡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 갔을 때 거기서 경찰들이 엄청 많더라고. 경찰이 엄청 많아. 경찰이 제가 딱 두 가지 느낀데 경찰이 너무 많다. 경찰이 항상 몰려다닌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다.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몰려다닌다. 그 두 가지. 일거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3, 4, 5로 이렇게 막 무리 지어서 앉아있더라고. 항상 할 일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야, 이게 정말 실업자가 많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제 들더라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로 갈수록 그 현상이 심해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노동력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야, 제 이거 많이 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고대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뇌물수수는요, 뿌리 뽑기가 어려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통신호 법규를 어기 못하면 경찰 들어오면 옛날에 돈 이렇게 얼마 주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하고 옛날에 이거 저 봤거든. 이거 하는 거. 요즘은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선진국이 되고 발전한 나라는 거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이게 뇌물수수는 공기관도 옛날에 심했거든요. 그죠? 이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거 이제 가서 일 처리 빨리 하려면 공무원한테 돈 찔려주면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고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 물론 지금도 뇌물 수수하는 경우 있겠죠. 근데 많이 없어지고 특히 그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얼마 이상인가요? 그 얼마 이상 그거 주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 얼마인가요?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생기면서 이제 뇌물수수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에는 한번 뭐 좋은 공직이라든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으면 특히 이런 거 한번 받았다가 나중에 청문회 하면 다 이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런 뇌물수수는 안 된다는 거. 이 뇌물을 히브리어로 샤하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법적 판결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금품을 바치는 것을 이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 뇌물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야, 이제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건 타락한 인간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사회 정의가 굽어지고 사회 정의가 굽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뇌물수수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뭐라도 내 받는 순간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그는 누구냐?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시편 26편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다. 하오나 잠언 17장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언약 공동체 사람들이 다 저지른 일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두머리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저지른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전부 다 이런 현상으로 다 나타났던 겁니다. 뇌물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에 여러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은 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피크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눈이 뜨인 자래요. 눈 뜬 자. 눈이 떴다는 말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통찰력과 분별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선명한 기준이 딱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모든 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야. 명확하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날카롭게 사리를 판단하는 자. 율법의 기준에서 여러분 날카롭게 사리를 분별해야 돼. 사리 분별이 여러분 우리는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사람이 사리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사리 분별이 안 돼 사람들이. 생각이 흐리멍덩해져. 판단이 잘 안 돼.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선명해지거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판단이 빨리 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아주 엄격하게 명백하게 가려내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냐? 밝은 자야.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는 순간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래요. 죄 지으면 사람이 흐리멍덩해집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요. 눈을 못 마주치고 사람이 죄 지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사람이 죄 지으면 그죠? 이게 자기 양심에 찔리니까 사람이 당당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철한 판사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영화 그 드라마 중에 그 제목을 제가 생각했는데 그 좋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판사 얘기였거든요. 판사에 대한 되게 재밌어요. 그 영화 보면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 부장판사 중에 여러 명의 부장판사가 나오고 일반 평판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부장판사들 중에 부장판사들만의 개인의 어떤 성격, 캐릭터가 명백하게 거기서 드러나요. 그 중에 한 부장판사 중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항상 허허 웃어 이 사람은. 뭐 누가 욕해도 허허 그러고 사람 좋기로 그 꽃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후배 판사들이 존경하는 선배 판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중에 보면 뇌물을 받아. 너무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돼요. 밝혀지게 되고 후배들이 이걸 다 알게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항상 받은 게 아니야.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꾸준히 근데 평상시에 맨날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뇌물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숨겨왔지만 그 들키고 나서는 그걸 인정하게 되고 진심으로 나중에는 용서를 이제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사법적인 이제 자기가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돼요. 그다음 진심으로
사과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부장판사가 그 감옥에 가서 이제 면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 판사가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 이제 말하면서 그러나 또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잘 하다가 한 번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물론 우리는 그게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딱 한 번의 실수다. 근데 사람은 딱 한 번의 실수도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죄 안 짓는 게 좋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교수님이 총신대 교수님이 했던 설교인데 어떤 얘기했냐 그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대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시대를 전환시키는 아주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이런 작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다 하나의 은혜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좋다. 죄 짓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보다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 훌륭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적용적으로 하더라고 교수님이.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나쁜 짓 다 해보고 나서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깨닫고 나서 돌이키면 더 하나님을 나쁜 거 이제 경험하고 나서 돌이켰으니까 더 잘 섬기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항상 많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때 그때 후배 중에 그때 그 여자 그때 청년부에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대학교를 갔는데 선배가 교회 다니는 선배야 이 사람이 갔는데 가자마자 전부 다 막 술 문화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는 거지. 입학했는데 막 전부 술 마시는 이런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 된다는 여자 후배가 대학 1학년이죠. 후배가 돼 자기 이제 그 동아리 그 기독교 동아리 선배야 기독교 선배한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가서 한번 왕창 먹어보라 술. 그리고 왕창 쏘이가 술 취해가지고 술이 나쁜다는 거 네가 몸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은 한번 그런 그 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물론 술 한 번 먹었다는 게 뭐 그 죽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무엇인지 부정적인 것들,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경험 안 하는 게 좋아.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처음부터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지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훨씬 좋아요. 죄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게 한 번이라고 해서 물론 그 죄를 나중에 깨닫고 은혜로 돌이키면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안 짓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뇌물은 개인적인 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이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이의를 제기하는 거,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이걸 시정을 촉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고 자기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 정당한 말을 굽게 하는 정당한 주장을 뒤엎는 걸 이게 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인의 정당한 이런 말들이 부당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뇌물을 받게 되면 이런 정당한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판단력과 양심이 왜곡되어 버리게 되고 부당한 부패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뇌물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탐심의 표현이다.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재판장이실 때 돈은 그 역할을 맡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돈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뇌물수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신뢰하는 우상숭배의 한 형태다. 이것이 왜 성경이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 부르는지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정한 청탁,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한 청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 유혹들이 많아요. 특히 이 법조 카르텔 이런 거, 정관 예우 문제, 그다음 연줄, 청탁, 또 관행화된 이런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 왕창 써가지고 정관 예우들 왕창 불러가지고 자기 지은 죄를 작게 해가지고 그 죄의 무게감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그냥 변호도 못 받아. 변호사도 이게 못하고 변호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완전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타락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뇌물을 거부하고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방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지난 우리 이 말씀도 이미 봤던 말씀이거든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22장 21절과 23장 9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반복할까요? 그러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21절은 이거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23장 9절에 이방 낙을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판이라는 이 제한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전부 다 이 법정의 상황에서 이것을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는 히브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 못 얻어요. 오늘날에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땅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만 땅이 딱 분배되었고 그 땅들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원래 지파에게 다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도 없어요. 홀로 여기 와 있는 상태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법적인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만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당시에는 없을 정도로 고아나 객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이게 취약계층이 이방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들을 이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다. 너희도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이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런 나그네로 있을 때의 압제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이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나그네인데 왜 보호하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땅한 그 기본적인 권리, 그 인권이 보장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이런 이방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환대와 영접, 이것은 단순한 그냥 자선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 악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여러분 이 선행인 겁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명령이 아니다. 이거는 구속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의무다. 구속의 기억.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살려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 의무. 이게 이 선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호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아웃사이드를 향해 확장되는 방향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향해서, 소외된 자를 향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항상 그들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 언약은 열방의 복을 목적으로 했으며,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나그네에게 언약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요구했다.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그렇다. 이것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도 맞닿는다. 교회는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세상에 증언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독립적인 4개의 명령을 주고 있는데 하나의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 공동체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이 공의가 실현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이 2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생각하거든요. 배분적 공의가 있고 보응적 공의가 있습니다. 또는 분배적 공의, 이렇게 응보적 공의라고 표현해요. 자, 어쨌든 배분적 공의가 있고 보응적 공의가 있다. 배분적 공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라는, 공평하게. 이게 배분적, 분배적 공의다. 보응적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해라. 이게 보응적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분적 공의와 보응적 공의 둘 다를 다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배분적 공의는 가난한 자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라. 또 나그네도 보호받게 해라. 이거는 배분적 공의를 얘기하고, 보응적 공의는 악인에게는 정죄를 선언하고 뇌물로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함으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4가지 시민법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시민법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가장 가난한 그 죄인들의 송사를 맡으셨습니다. 2번째,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3번째, 예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그네였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언약과 상관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4가지의 시민법은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공의를 증언하며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배분적 공의가 뭐고 보응적 공의가 뭔지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모욕받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거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